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2025년 표어로 정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해 꼭 기억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한 번 더요. 나의 삶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네, 그냥 의기 있게 외치는 구호 아니고요. 정해서 마음을 다짐하는 구호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과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자녀와 내 하는 모든 일터와 이 나라까지도, 이 교회까지도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해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에스겔이 누군고 하면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 번째로 2차에 걸쳐서 여호와긴 왕을 사로잡고 그와 함께 10,000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청년, 20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에스겔이에요.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좌절이 심하겠습니까?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한 일은 그발 강가에서 토목공사에 투입되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을 합니다. 노예요, 포로다 보니 변변치 않았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소망 없는 그 나날을 살아가겠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다면 그럴 법도 한데 젊은 청년이잖아요. 내일이 밝잖아요. 미래가 촉망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내가 살 땅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잡혀온 포로들은 서로 신세 타령을 하면서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5년 만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포로지만 그래도 한 가지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있기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으로 포로를 견뎌냅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함락당했습니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신랄 같은 희망이 끊어지는 거죠.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기댈 것도 없고 아무 꿈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는요, 신세 타령이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주는 말보다는 서로 낙심된 이야기, 불평된 이야기, 소망이 없는 이야기, 서로 힘 빠지는 일들만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쫙 퍼져 있습니다. 아무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나가는 그런 형편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굴 찾아갔냐면 그 젊은 청년 에스겔을 찾아가요. 2장 2절 3절 봅시다. 에스겔 2장 2절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니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러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네가 왜 포로되는 줄 알아? 죄 때문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려 포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죄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백성에게 가서 내 대신 말을 전해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 말을 들어보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그 상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죄가 무엇인지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35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상반부는요, 그들의 형편, 그들의 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 포로가 된 이유,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이 에스겔 3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 때문에 포로가 되어진 너희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다 소망이 끊어지고 다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36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3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겠대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로 다시 데리고 갈게. 그리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더러워졌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곧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이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다시 데리고 갈게.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텐데 먼저는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28절입니다. 36장 2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메시지를 에스겔에 대해 주고 에스겔로 하여금 전하라 라고 말해요.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안 나요. 왜냐하면 형편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나도 강대국에게 사로잡혀 있고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돌아갈 소망이 없고 사람들도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 들려줬다고 에스겔이 힘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37장이에요.
이 37장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골짜기로 데려가요. 거기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저께 말씀이었어요. 어저께 새벽에 토요 비전 아침 예배 때 이 말씀 나누었는데, 그 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대언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 맞춰가고 서로 흔들리며 연락되기 시작하더니 뼈가 서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힘줄 위에 살이 붙고, 살 위에 가죽이 붙어서 형체가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전히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죽어 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임당한 자를 살릴지어다. 그 말을 대언하니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그 마른 뼈에 들어가니 그 뼈가 뭐가 됐대요? 군대가 된지라.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마른 뼈처럼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같았구나. 우리가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었고, 또 나라는 무너져서, 또 가정은 무너져서, 모든 것이 회파되어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인데,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겠구나. 에스겔이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네,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3장까지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요,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셔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얼마,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굉장히 자세하게 38장부터 43장까지니까 몇 장이나 화려하면서 에스겔이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 안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규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그게 4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47장으로 가는데 성전 앞에 딱 세워 놓으십니다. 그 성전을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절 보세요. 47장 오늘 본문입니다. 47장 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물이 졸졸졸 스며 나오는 거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줄자를 가지고 옵니다. 손에, 3절 보니까 손에 줄을 잡고 큰 줄자를 가지고 재기 시작을 합니다. 한 척을 측량했대요. 이 척은 길이의 단위인데, 규빗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규빗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정도가 한 규빗인데, 한 척은요, 여기에 한 뼘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커요. 그 길이를 대충 우리는 52cm나 53cm 요 무렵이다. 약 52, 3cm 정도가 한 척입니다. 그러면 1000척을 쟀대요. 1000척이면 얼마겠어요? 길이가 520m나 530m. 약 500m가 조금 넘는 거리의 길이를 잽니다. 꽤 먼 거예요. 그 정도 길이를 재서 보니까 문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1000척을 지나고 나니까 그 물이 뭐가 됐어요? 발목까지 차더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강을 건너봐라. 건너려고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서 충분히 걸을 만한 물이 되었. 또 거기서부터 또 1000척을 잽니다. 인자야 건너보아라. 물이 어느새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차더래요. 또 거기서 또 1000척을 잽니다. 또 가서 물을 건너보아라. 이제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찬 겁니다. 그리고 더 가가지고 또 1000척을 재래요. 5절 보십시오.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이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이제는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물이 너무 불어나서 이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또 그를 데리고 강을 돌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6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메마른 땅이었고 죽은 땅이었는데 그 강물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8절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로 그 물이 들어갑니다. 아라바를 지나서 그 바다로 들어간 그 바다가 어느 바다냐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죽은 바다라고 불리우는 사해 바다입니다. 왜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하느냐? 지구에서 고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 가장 낮은 곳이니까 물이 들어오긴 들어와도 나가진 구멍은 없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가는 방법은 증발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분은 증발해도 그 물에 있는 그런 다른 물질들은, 광물질들은 증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농도가 굉장히 짙어져가지고 소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염분이 굉장히 강한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런 미생물도 살지 못하고 어떤 고기도 살지 못하고 그 강 주변에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서 그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죽어버린 바다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8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강물이 들어가니까 그 강물이 같이 썩어져 버리는 것이 이치인데 그 바닷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9절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강이 닿는 곳마다 이제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그 바다 안에 고기가 심이 많대요. 심이 많으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가는 곳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 살아나는 겁니다. 강물이 미치니 바다가 살고 그 주변이 살고 어느 정도로 살았냐면요 10절 보니까 어부가 설 것 정도로 어부가 그물을 던져도 될 만한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이 많았다. 바다에 큰 고기도 심이 많고 고기가 각기 종류로 많았다라고 10절은 증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12절을 보니까 광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않더래요. 과실나무들이 막 쫙쫙 자라는데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계속 맺히더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12절 후반부에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열매는 너무 맛있어서 따먹을 만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전부 다 약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니 바다가 살고 바다의 생물이 살고 강 주변에 땅이 살고 나무가 살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이 약 재료가 되어지는 이유가 12절 보세요.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바다가 되살아난 이유,
바다 안에 고기들이 살아난 이유, 또 강 주변에 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히고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 그것이요, 성소로부터 물이 나온 그 강물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그것이 점점 불어나요.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강물이 되어지더니 바다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다 살려버립니다. 이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 물의 발원지는요, 출발은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물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은혜의 생수의 물이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선포했는데, 선포만 된다고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가야 됩니다. 처음은 미미하게 문지방을 흩으며 나오는 물일지라도, 그 물을 사모하고 그 물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죽어버린 지 오래된 바다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모든 것을 되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죠. 여러분, 요즘에 다 독감이 유행이래요. 오늘도 아침에 독감 때문에 못 온다는 메시지를 몇 개 받았는데 참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다라는 증거는요,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면역 체계가 깨어졌거나 내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기지 못해서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불평이나 약함이 생기는 이유는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약해졌기 때문인데, 그것은 면역력이 없는 몸이 병드는 것처럼 은혜 없는 성도의 삶에 그런 메마름이 오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충만하게 소성케 되어지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과 온갖 선물들이 다 출발되어져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힘이 나죠. 이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겁니다.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도 살아납니다. 버려진 땅도 살아납니다. 그러니 힘내십시다 라고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물이 그쳤게요, 안 그쳤게요? 아니요, 지금도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강물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죠. 쌓아두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예비해 두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적당히 입으로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냥 찬송만 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는 곳곳마다 그 은혜의 강이 우리를 되살릴 줄로 믿습니다.
암담한 미래도 되살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앞날도 되살립니다. 어려워진 가정 형편도 되살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그 물이 임하면 되살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 문제도 그 물이 임하면 되살아나고요. 교회도 되살아나고 나라도 되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은혜, 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 그러니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에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 올 한 해 은혜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은혜의 강물에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이 물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은혜의 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물이기도 하지만, 이 물은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자, 이 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댔어요? 성전으로부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육체가 성전되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래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몸, 성전된 몸에서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보혈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그 보혈이 닿는 모든 곳은 전부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씻기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살게 하는 피도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회복하게 하는 피도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보혈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물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요, 이 물은 성전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흘러나온 보혈이요, 또 이 물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대요. 이 성전으로 봤던 그 물이요, 그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그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차여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되살아나요. 가정도 되살아나고요, 우리의 문제도 다 되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에게, 죽은 우리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되살아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뭐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구절을, 또 그 구호를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아,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은혜가 나를 되살리는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나를 되살리는구나,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되살리는구나. 그리하여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되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살아나고 나라가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1절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입니다. 못 살아난 땅을 이 얘기를 하시네요. 다 살렸잖아요. 죽은 바다도 살렸잖아요. 마른 땅도 살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 강이 진펄과 갯펄은 못 살렸어요. 자, 그 강이 못 살린 게 아니라 강물이 안 간 거죠. 만약에 그 은혜의 성소로부터 나온 은혜의 강물이 진펄과 갯펄도 들어가면 거기를 다 살려버릴 겁니다. 능력의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이 거기는 안 간 거예요. 진펄과 갯펄은요, 습지고요, 웅덩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스미지 않는 곳은 어딜까? 높으면 안 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구석구석 쫙 퍼져야 되는데 가지 않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내 마음이 높고 내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더 높아서 내가 은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높아진 우리의 마음에는 그 은혜의 강물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되살아나지 못하는 곳은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발은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해요. 은혜의 강물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토하여 내치리라. 진펄과 갯펄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환상 보여주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환상처럼 되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구약의 이야기에 나오고, 또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또 신약에 말씀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이후에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서 다 살립니다. 나무들이 살아나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대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에스겔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하십니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진펄과 개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반드시 될 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믿은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이 정말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힘든 성도들 많은데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힘든 분들도 많고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고 몸도 힘든 분들 많은데 하나님 직장과 사업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정말 되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도 되살아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나라도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힘 있는 한 해로 살아내는 2025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